오늘은 드디어 마가복음 11장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16장까지,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모든 인생의 여정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고난주간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11장은 나귀 새끼를 타신 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리스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지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되묻는 질문으로 오히려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시는 장면이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 곧 올리브산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곧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길 쪽에 있는 문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었습니다. 서 있던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귀를 풀다니 무엇을 하려는 것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려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예수님께서 거기 앉으셨습니다. 아멘. 도둑질하는 겁니까? 이걸 이제 목회자들은 아주 순수한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서시겠다, 내놓아라. 그러면 내놓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 사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이 세상의 황제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그대로 예언을 응하시는 분이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라 내 왕이 메시아가 내게 임할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귀를 부탁하고 빌려왔다라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무례하게 말입니다. 주님께서 서시겠다. 교회에서 하겠으니까 집문서 내놔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타민족을 정복한 왕이 그 성에 들어갈 때에는 백마를 타고 깃발을 나부끼면서 승리의 위엄을 과시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렇지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화려한 행진을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작은 새끼를 타심으로써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위엄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그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을 잘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소유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7절이 중복되지만 함께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 위에 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꺾은 나무 가지를 펼쳤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던 사람들과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시는 그 나귀는 새끼였고요. 그마저도 빌려온 것이었으며 제자들이 겉옷을 가지고 안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세대에는 사실 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짐차가 없었기 때문에 나귀가 짐차였습니다. 그래서 나귀 가지고 이사도 하고요. 나귀가 물건들을 이송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저희 집 바로 그냥 담벼락 옆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귀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자, 나귀를 타고요, 안장도 안 하고 겉옷을 가지고 안장을 하고 가시는 그 모습이 황제의 입장에서, 고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야, 정말 보잘것없다. 그런데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그는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통해서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무리들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요, 고급 카페트 대신에 자신의 겉옷을 깔았으며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므로써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무리들은 그리스도 앞뒤에서 호산나를 외쳤는데, 이 말은 억압받는 우리를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는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여기서는 기쁨과 구원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환호로서 표현되었습니다. 무리들은 긴 세월 동안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생각하였기에 머지않아 예수께서 다윗 왕국과 같은 든든한 나라를 수립할 것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환영했으나 예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었기에 불과 일주일이 못 되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합니다. 참 이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목회를 제가 84년부터 목회를 배우면서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참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보면 담임 목사를 모셔오는 사람이 담임 목사를 내보낸다, 이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에 가깝더라고요. 친하던 사람이 등에 비수를 꽂는다, 그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이 폭도들로 바뀌었다. 이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들 믿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사람들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목회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사람은 네가 사랑을 줄 존재이지, 사랑은 네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 그것이 오늘 폭도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무리들은 예수께 실망하고 폭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 얼마 안 가서 실망하고 배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의 연약함과 간사함을 다 알고 계셨기에 환호와 배척에 의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한 해프닝 같은 사건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출발하여 오는 길에, 첫째 날은요 성전을 둘러보시고 저물었기 때문에 베다니로 갔습니다. 베다니에서 오시는 길에 예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 중에서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가 못 된다, 아니 아직 무화과에 열릴 때가 아니었는데 무화과를 열매를 구워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니 예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고 예수를 공격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정당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역에서 자라난 무화과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오히려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먹기 위한 것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비유는요, 어제 새벽에도 전어진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지만 비유는 그 비유 그 자체를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는 지난해에 싹이 자라나서 5월이나 6월에 익게 되는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봄에 나온 새싹이 자라서 8월부터 10월에 익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6월절 전이기 때문에 4월달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전자의 이런 무화과 나무로서 전해에 심어서 5월과 6월에 따른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매우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4월이 되면 5월, 6월에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매우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열매가 있으리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예상하기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잎만 무성하였지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대략 4월쯤 되었습니다. 이런 열매도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충분히 익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의도가 있다. 그 의도를, 주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만 화려하게 꾸미고서 외식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요란한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에만 도취되어 있고요, 성실함과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열매 없는 나무처럼 찢겨서 불에 던지오게 되는 운명에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이 있잖아요. 화려하게 꾸미고 외식하면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창립 25주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수건도 만들고요, 떡도 하고요, 찬양대가 화려하게 잔치를 하고요, 기념하고 우리들이 막 잔치합니다. 창립 25주년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런 행사를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5주년이 되면 꼭 책을 만들어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내가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는데 무슨 책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잔치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몇 천만 원 쓰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저 목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겉만 화려하게 꾸미고 행사를 하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교회가 25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는지 한번 자성해보고 반성해보고 참회하면서 다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참 25주년 되기 전에 일주일, 2주일 새벽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차분하게 한번 셈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에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오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을 떠났습니다. 항상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본질을 추구하면 형식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의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본질을 쫓아가면요,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니, 성경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쓰여 있다. 그 본질을 찾아가자라고 말했는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전을 청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공생의 말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만으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전을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장사를 한다, 돈을 남긴다. 여러분, 짐승을 끌고 오면요,
불합격 판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건요 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뒤에서 싼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그건 합격품으로 뒤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였으며 성전을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의 지름길로 이용하여서 통행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광경을 도저히 지나쳐 버릴 수 없어서 의분을 내신 것입니다. 성전을 바르게 그 목적대로 사모하는 주님의 열심이 바로 의분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교인들이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 가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오늘로 말하면 목사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교회를 보고 분명히 의분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성도라면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아닙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입법기관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참 성도라면 교회의 순결성을 끝까지 고수해야만 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게 되는 순간에 가만히 참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몸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추악한 죄악으로 더럽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민족에는 마약의 문제, 10만 명 가운데 20명이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10만 명 가운데 38명까지 마약을 하는 이미 마약 청정국이 벗어났습니다. 한 장관의 말처럼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옛날에 아이들 미국 보낼 때 마약 조심하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라고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사실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들마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아침에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선생님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시니까 말라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자, 넘기기 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왜 하는 겁니까? 단순하게 한번 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겁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일까요? 돈일까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할. 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이야기가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마음속에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용서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죽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억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억울하게 잡혀 죽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 기도, 용서. 이 본문이 알고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 본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뭐다? 믿음이다. 두 번째는 기도다.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이거든. 그럴 때는요.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외식, 겉모습의 화려함,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믿음과 기도와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려면 가장 필요한 열매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화과나무 비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열매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랍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읽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열매가 꼭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이다. 두 번째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는 거다. 세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용서하는 거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관만 화려한,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내 직분이 무엇인데, 몇 대째 믿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하고 이유 없이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열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